안녕하세요.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BBS 불교방송이라고 하는 이 인드라망 덕분에 참 어찌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란 일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서 또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해내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충돌이 있을 내용 같지는 않은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의 그 차이가 또 너무 커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 또 일치됐을 때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래도 내가 뭔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또 부분들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 이야기의 저는 주제라고 봅니다. 제가 흔히 가장 이제 사찰에 있으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요, 한 청소년기에 자제분들 드신 분들이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게 없으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뒤에 문제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한답니다. 제가 또 반면에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파라미타에 있으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청소년들이요, 또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는 것 이외에 또 참 듣기 싫은 질문이 뭔지 압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 걸 합니다. 그 친구들 말은 이거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가 했지. 그리고 또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다 시켜 주실 거냐? 나도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몰라가지고 지금 제일 쉽게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학교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게임 하는 거죠. 노는 거. 자, 제가 그 두 층의 대화, 부모님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정작 학생은 제발 하고 싶은 거 묻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를 모르는 게 힘들다. 제가 이제 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의 이야기. 먼저 이 청소년기에 저는 가장 필요한 건요,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너는 하고 있냐라고 먼저 좀 알려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어린 시절에는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도 어느 하나를 잡기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막상 하고 싶은 것을가 있어도 왜 말을 못하냐면은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든 노래든 춤이든 뭐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해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하는 걸 하려면은 이게 또 마음이라는 게 시간인가 또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재미가 없어요. 힘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이 젊은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알아도 막상 그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해야 하는 걸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 이야기를 가장 많이 묻고 이제 성인이 되면 제일 묻지 않는 게 네 꿈이 뭐냐입니다.
20살 넘어서 또 듣기 제일 불편한 이야기가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꼭 20살이 아니더라도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더라도 제일 생뚱맞고 또 그리고 제일 어색한 질문이 그 연배에 있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너 꿈은 뭐냐? 이게 아마 참 어색한 질문일 겁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는 누구든지 만나면 넌 꿈이 뭐냐? 이 질문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꿈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물어주면서도 자 그러면 너 지금 꿈이란 것, 그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까지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이 청소년 기고 꿈을 그렇게 많이 묻는 시절에는 이 질문을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동시에 좀 물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20 중반쯤 가는데 이 녀석이 참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까지도 야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르겠는데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이겁니다. 그럭저럭. 제가 제 조카한테 들은 대답 중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의 정답을 항상 그럭저럭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녀석이 어느 날 군에서 전역중 할 때쯤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철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철이 좀 들었으니까 이제 복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랑 스님 이제 저랑 이제 좀 이제 밤새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너랑 밤새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난 네가 그 다음날 학교를 제때 갔으면 좋겠다. 난 너가 뭔가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나오고 할 게 아니라 우선 대학생이 엄마가 안 깨워줘도 제발 학교 좀 가라. 학교 좀 가고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들어라. 난 네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오히려 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 젊은 시절, 청소년기 이 시절에는요. 저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습관을 못 가지면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돌아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겁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 둘째치고 영원히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는 것의 그 차이는 천양지차로 벌어져서 그것을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 여러분 혹시 손주나 또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 아직 이제 한 대학생 정도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만 돼도 다 훨씬 잘 알아듣고 하니까 해야 할 걸 시켜내는 거 스스로가 저는 지금 해야 할 게 뭡니다. 그 해야 할 것을 해내는 습관을 먼저 길러주기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에 차이가 없는 부분을 부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스스로께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타고난 신분이나 살고 있는 여건을 떠나서라도 모두가 마음속에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요. 원하는 게 있으셨습니다. 그 답을 찾고자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놓고 출가를 하십니다. 해야 할 것을 찾으신 거죠. 6년의 고행 시간을 부처님은 보냅니다. 왜?
그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과연 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겠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기 전에 한 30대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본인은 원하는 것과 해야 할 것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냐? 과연 원하는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차이가 본인은 크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게 스님이 갑자기 왜 인생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느냐? 이런 눈빛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그래 요즘 원하는 걸 저는 있지만 못합니다. 저는 오로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냥 하고 삽니다. 제가 지금 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거 하고 삽니다. 이 답이 이게 그냥 술술 나오는 분들일수록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할 것에는 원하는 것을 제쳐두고 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만 이제 우리가 그냥 빠져들고 생각이 아니지요. 그냥 해야 할 것에서 그냥 휩쓸려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에는 시간이 정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에 그냥 이게 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그 일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멈춰야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은퇴가 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럼 그 해야 할 것이 사라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하는 게 없는데 원하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고 원하는 게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거 해서 뭐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원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때로는 그 해야 할 것에 치여 살 때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해야 할 게 멈췄을 때는 방황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버려야겠죠. 사찰에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사찰에 오셔서 불교대학부터 다시 배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부처님 법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이거 정말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같이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 봤을 때 더더욱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분들은요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지요. 해야 하는 시간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법을 꼭 배워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가 되자마자 서로 부부가 손붙잡고 불교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자 공부하고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이라는 단어라는 게 이 질문이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그 차이점을 극복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했는데 허전합니다. 집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야 할 것이 멈추는 게 두렵습니다. 왜? 원하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20살이 넘고 30이고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반드시 오히려 성인이 되면은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제 그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그 일이 멈추었을 때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그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원하는 걸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저는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 발원문입니다. 발원문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의 삶 속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발원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그 일 속에서도 늘 그 원하는 발원문을 두고 조금이라도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금은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40대 초반의 분이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또 부인에게 저분이 좀 실수한 것 같아서 이걸 만회하는 방법을 찾길래 제가 준 게 있습니다. 술 좀 먹지 말라. 술 안 먹기 100일 동안, 한 달 동안 술을 안 먹고 매일 오늘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녹아내질 못하고 있죠. 왜? 일이 바쁘니까. 일이 바쁜데도 술은 참 잘 먹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늘 되뇌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발원문을 쓰자, 발원문을 꼭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내가 해야 하는 것 삶 속에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시간인가라도 꼭 하려고 하는 그 힘과 방향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원하는 걸 발원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걸 발원문으로 좀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부탄에 갔을 때 우리 파고당공원 같고 탑골공원 같은 곳에 정말 똑같이 우리 어르신들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장기도 뜨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염불이었습니다. 손에 염주를 들고 모든 분들이 다 한 분 빠짐없이 다 염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참 그 모습 보니까요, 우리 탑골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바둑 두시고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염불하는 모습, 그분들은요 삶 속에서 자식 키우고 이런 시간 속에서 조금은 시간이 없었고 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뭐냐면요, 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닦아내야 하는데 그 염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은퇴도 했고 지금부터 열심히 할 일이다. 그래서 아침에 자제분들이 이렇게 그 공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 또 공양 봉사하시는 분들 공양 먹으면서 절하시는 분, 염불하시는 분, 어느 한 분 그냥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 해질녘에 되면 이제 또 자제분들을 모시러 옵니다. 그분들은요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거죠. 하실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염불하셔야 되니까. 왜? 늘 그 발원문 속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그래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거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 힘든 일마저 멈춰야 될 시간에 과연 우리는 그래 내가 그 오토록 원했던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주저없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발원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해야 할 것을 배워야 되고요. 어쩌면 성인이 되어서는 원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자라면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그것이
발언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발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써놓아 보시고, 그리고 꼭 수행을 매일 거창하게 못하더라도 지하철 타시면서 가시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약사열애불, 때로는 우리 BBS 불교 방송 들으시면서 그렇지, 아이고 나 그래도 내가 불자이지, 그때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 놓았던 나 이렇게 살고 싶었지, 내가 원하는 거 있다, 이런 게 있었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해야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하나씩 줄여나가고,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해야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불자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해야 하는 것, 원하는 것 정확하게 알고는 있나? 그리고 그래, 우리 아이에게 해야 하는 습관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내가 길러줬나?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과연 놓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 모습 한번 돌아보시면서 부처님 그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가장 잘 일치시키셨던 분, 열반의 그 시간까지 한 번도 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아니하셨던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불자님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 또 그리고 원하는 것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발언문 꼭 하시기를 제 스스로 역시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년 불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님, 저는 청년 불자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와 찬성이 나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안정적인 걸 원하세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싶은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 찬성만 있으면 너무 좋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반대 제일 심하셨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고 싶은데 주변의 반대와, 여기는 뭐 반대와 찬성도 없었어요. 다 반대. 부모님 특히 더 반대. 그러셨죠 사실. 근데 이제 이제 강행하셨습니다. 글쎄요, 반대와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이 안정적인 것에 대한 삶을 원하시는 것 자체는 당연하시지요. 세상에 그 반대 없이 뭘 하려고 합니까? 반대가 있으니 책임이 크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준 우리 청년 불자님, 반대와 찬성, 부모님의 반대 찬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는요, 본인이 얼마나 구체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부처님 6년 고행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야 하기 위해서 6년 고행하셨습니다. 6년 동안이야 당연히 아버님께 칭찬 못 받으셨지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이제 우리 질문 주신 청년 불자님, 스스로는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까? 좋은 일에 대한만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6년 고행도 각오한 겁니까?
부모님에게 때로는 서운한 말 듣고 친구들에게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감내할 마음이 섰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글쎄요. 방황할 일이 뭐가 있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답은 이미 스스로가 내릴 거라고 봅니다. 맞아. 난 6년 고행간 자신이 없어. 난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면은 하고 싶은 걸 가면은 1년 안에 난 뭔가 되는 줄 알아. 이랬으면 되돌아보겠지요. 그러나 정말 이것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저는 이와 같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정에서의 때로는 응원받지 못함이 있더라도 스스로는 늘 부모님께 행복한 얼굴 보여드릴 겁니다. 저 또한 출가해서요. 어느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님이 항상 묻습니다. 힘들면 스님 나오시라고. 안 힘드시냐고.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힘들다고 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릴 만한 일이 없었지요. 웃으면서 보여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힘들어 보이시냐고. 그러면 그냥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가 그 과정 속에서 웃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탓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돌아본다면 그 답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도 질문이 와 있는데요. 개정해 사막은 우리가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고 산만하지 않은 안정된 자세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실천 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대하는 자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질문을 주신 우리 분께서도 답을 알고 계세요. 뭐냐면 이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소홀히 합니까?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들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학을 배울 때 우리 1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 하고 미분적분 배우고 이런 단계의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안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들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정신없는 삶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숨을 좀 편하게 쉬고 있고 내 숨이 숨차지 않고 싶은 분이 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뛰지요. 그러면 그래 나 숨 안 차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까? 당연히 잘 걷는 법을 생각해야겠죠. 그게 가르침입니다. 골고루 아닌 건 세 가지를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조금 한 발짝 개정회 중에 하나를 먼저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어느 40대 초반에 40대 초반 청년이라고 봐요. 청년에게 이제 좀 뭔가 스스로 삶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술 먹지 말라. 계획을 먼저 줬습니다. 왜? 많은 반성을 잘해라, 좋은 말을 쓰라 다 했겠지만요. 먼저 스스로의 행동 하나를 바꿔내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머지 부분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염주알처럼 다 꿰어져 있다. 하나를 순서에 관계없이 돌리면 나머지도 돌아가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은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이제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학 공부할 때요, 수학을 잘하려면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마 질문을 던지신 분들 그 자기신의 질문 속에 답이 있을 거니 저는 충분히 잘 해내시리라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BBS 불교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불자님 여러분, 코로나19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나는 아니지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훌륭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병고, 마음의 병, 육신의 그 병을 치유하고자 원을 세우셔서 부처님 대신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자, 그 약사열의 부처님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지금 필요한 약사열의 부처님은요, 우리 모두의 약사열의 부처님은요,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시고 여러 사람 있는데 가지 않으시고 행동을 조심하고 내 스스로의 위생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약사열의 부처님. 그 약사열의 부처님이 지금 가장 필요한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그거 우리 불자님은요 제일 잘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고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시는 것이 이 코로나19라는 병고액난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유념하시고 항상 약사열의 불 하시면서 개인위생 잘 지키시면서 코로나19 잘 극복해 주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발언하면서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 거리는 늘 이 세상 모두를 품고 사는 불자님 되시기를 발언합니다.